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로 13절 말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네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호흡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뜨게 하신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이 나훔서는 요나서와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거절하고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가 커다란 물고기에 삼켜진 그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는 결국 그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냈고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 교회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라서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축까지 모두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약 100여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나훔이 똑같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용서가 아닌 심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의 회개가 영원한 용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지라도 우리는 매일 얼굴을 씻듯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으며 아수르는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훗날 페르시아가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등 아주 호의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수르를 반면교사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너무도 잔혹했기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페르시아는 유화적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아주 잔혹한 제국이었어요. 여러 역사를 종합해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잠깐 회개했던 그 해를 전후로 해서 아수르는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했고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쟁했어요. 항상 정복을 위해서 싸웠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잠깐 회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도록 원수 같았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칼을 빼드십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흔히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거기 위치한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강들을 이용한 원거리 무역에 능했어요.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키웁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는 관리 조직을 만들었고요. 기병부대, 전차부대 그런 걸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원거리를 이동할 때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역참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니느웨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그걸 가지고 나눠주기는커녕 그것으로 군대를 키워서 창과 칼을 휘두르며 착취하는 자들.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시선을 잠시 돌려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그런 폭군에게 힘 없이 당하기만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거 떨어뜨린 하나님이셔 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거는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수르 제국이라는 그 폭군에 의해서 힘 없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 무자비한 부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말씀.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아수르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어떤 자들일까요?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아수르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과 힘으로 작은 자들을 억누르고 핍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비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을 좀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그것으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갑질하는 세상입니까?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있죠.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의 그 이면에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실까요? 그러면 저쪽 편도 똑같이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참모가 물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실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에 대한 링컨의 대답이 아주 유명하지요.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물어야 하네. 맞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편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성경 구절에 한 단어씩을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편의 선율로 생각하는 자, 죄 앞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재물이 많은 것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이 많은 것은 약한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로 갑질하고 그걸로 횡포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 중에서 한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이란 단어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 천하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8장 38절과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편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천사들도 권세들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거만함,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 거만함, 그것은 우리를 패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줄로 생각하는 자, 죄 앞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이라는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이 없다고 하지요. 성령 회방, 그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서 문 탁 닫아버리고 마음까지 닫아버린 그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억지로 그 아이를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문 열 수 없고요, 억지로 그 아이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거절하는 자들의 죄를 억지로 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는 자들, 돈과 권력 이게 더 좋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억지로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 사람의 속에서 비로소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크건 작건 내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힘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위치를 이용해서 압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은 니느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면 안 됩니다. 부하다고 해서, 강하다고 해서,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우쭐하면 안 됩니다. 거만하면 안 됩니다. 모두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히려 재물과 권력을 많이 가진 만큼 그만큼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많이 섬겨야 하니
더 많이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만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만한 자들이 목에 힘주는 그런 세상의 모습 담지 맙시다. 거기에 물들지 맙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질하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